말씀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들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들 28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3부에 오늘 아마 1편이 될 것 같고 내일은 2편으로 마무리할 것 같은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며 나누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어떠한 사본에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모욕하고 우리 다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제가 8월부터였죠. 8월부터 우리 예스렌즈로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스렌즈로 성경 전체를 66권을, 그러니까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것이 사실은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대로 읽는 것이다. 그 성경 공부 시작할 때도 우리가 서론을 읽으면서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 이후에 뭐가 나오죠? 모세의 율법과 구약성경이죠. 선지자의 말, 구약성경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 대하여 권합니까?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야 반드시 그게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유대교인들이 읽는 것처럼 구약성경을 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대로 뜻에 따라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구약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러한 신학으로 오늘 그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는 사도 바울의 이 강론, 잘 들어보세요. 지금 청중이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 청중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무슬림 전도를 한다 그러면 요즘에 무슬림 전도법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럼 무슬림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무슬림들에게 익숙한 걸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시작하면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청중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Jewish heritage, 그죠? 그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유산, 이러한 것들로 다가가는 거예요. 맞아. 너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거 있지, 그 전통 있지, 그 유산 있지, 우리도 소중하게 여겨. 이렇게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통을, 그 유산을 바르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어. 그 어떻게 바르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나누어줄게.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그들이 구약 성경은 지금도 유대인 성경이라고, 주이시 바이블이라고 여기면서 소중하게 간직하니까, 심지어 오늘날까지도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모든 시간과 모든 열정과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그 유대인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구약 성경 율법을 철저하게 배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잘못 배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 또한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노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 영안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그때에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 구약 성경은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영안이 떠진 상황에서도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다시 공부했어요. 3년을 다시 자숙하면서 그 3년 동안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으로 다시 연구하고, 그 이후에 바나바와 함께 다시 그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야만, 해석해야만 바르게 읽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주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다시 오실 그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를 지금도 바라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그 사람들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또 그런 메시아를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보세요. 그 하마스하고의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 하마스하고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세 끝날 줄 알았던 그 전쟁이 어느 순간 팔레스타인 전체하고 확장이 되고 이제는 이란 왕국까지 확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지켜볼 때에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바라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바랐겠죠. 그리고 그 주변 열강들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당시 지금이야 이제 미국이라는 그 아주 세계체 강대국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 좀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누가 보호해 주었습니까? 근현대만 들어와서 보더라도 히틀러에게 그 홀로코스트를 당했던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그런 메시아를 바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와 같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땅 위에서 그 유대인 민족을 우리가 별칭이 뭐냐면 땅의 민족이라고 해요. 땅의 민족. 왜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출발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첫 발을 내딛었던 거 아닙니까?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그 갈대아인들의 그 우루 땅에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지역, 그 약속의 땅으로 갔던 그 역사가 바로 그 유대인들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을 거쳐서 야곱을 거쳐서,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은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요셉의 뼈를 가지고 또 돌아온단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정말로 그 바로왕 다음 가는 그런 권력자였지만은 죽을 때에 내 뼈를 이곳에다 묻지 말고 반드시 내 뼈를 영하다가 그 약속의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장사를 지내라 라고 유언을 남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언약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실물 계시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땅 위에 그 약속의 땅이 진짜, 그리고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선물인 줄 알았지만, 복인 줄 알았지만, 점점 신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여호수아 때에 가서 이제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했는데, 그게 너희들에게 정말로 주고자 하는 안식이었다면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올 필요가 뭐가 있었겠니?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식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이 아닌, 이 세상에서의 땅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신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그리고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티켓을 받아서, 시민권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그 권리가,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도 너희들에게 주신 거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루 종일 강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만이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인 구원론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따라서 아무리 열심을 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다만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음 들고 가서 아직 그 자기가 택함 받은 사람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주기만 하면 눈이 열리고 귀가 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그걸 듣게 돼 있어요. 귀가 열리게 되어 있고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제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다른 한편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다른 한편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말씀을 던졌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 듣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을 정말로 좋은 소식으로 듣고 받아들이면서 믿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아니하고 비애를 느끼면서 배척하는 사람들,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들. 왜요? 구약 성경을 말 그대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배웠고 믿었던 그 전통에 따라, 유산에 따라 믿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완고한 마음, 우리의 그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라고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를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하면서 표현하는 사도 바울. 오늘날도 그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신비를 왜 저들은 믿지 못하지? 우리는 이 말씀만으로도 너무 벅차오르고 기쁘고 만족스럽고 감사하고 찬양과 그 영광 하나님께 못 돌려서 안달인데
어떻게 저들은 이것을 믿지 못할 수가 있지? 어떻게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할 수가 있지? 라고 하지만은 성경을 또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만 믿게 되어 있구나 라고 그 불신앙의 신비까지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 어땠습니까?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그 주동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데반의 기도, 그 스데반의 어떻게 보면 기도가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자기의 정의,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 특히 정치적으로 보면 성향들이 있잖아요. 정치적 성향. 그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 그 정의를 자꾸만 실현하려고 노력하는데 정치인들이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건 그 이상을 당대에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위험합니다. 왜요? 그걸 극단적으로 결국은 몰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당대의 열매를 먹어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당대의 열매를 맺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수수방관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레스트 성격교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뭔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더라도 우리의 이 헌신을, 우리의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30배, 60배, 100배 생명의 열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보지 말고 이 과정,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렇게 새벽기도, 이렇게 하루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하는 이거 자체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동기와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 그 도움을 주는 진리가 불신자들에게는 눈이 감겨서 보이지 않고 귀가 막혀서 들리지 않으며 또 그들을 감동시키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목적, 이러한 목적들과 연결된 신비로 수용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할지라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충실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당하면서 오히려 이제 함께 믿는 자들 있잖아요.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님들, 이 형제 자매님들로 인해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로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에 불평, 불만을 쏟아내기보다는 지금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을 보면서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신이 있어 기쁩니다. 예. 우리는 정말로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순간순간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게 하고 함께 전도하게 하고 함께 선교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계시가 되고 있었어요. 이사야 48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나의 말에 주의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 완고한 마음, 그 단단한 마음 그대로 있을 거야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또 이렇게 기록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왜 감사하느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하는 말씀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가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먼저 받았죠. 지금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나누는 자들이 되자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는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여기에 따른 우리의 적용을 함께 나누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가만히 이걸 들어보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공생의 사역 감당하실 때에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온 메시아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서 특히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머거리 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의 눈이 이제는 밝아졌다. 너희의 귀가 이제 뚫렸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구원이라고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침받으면 자 이제 환자분 다 나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도 병을 고쳐주시면서 이제 다 나았어. 이제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병을 고쳐주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궁극적으로 받아야 할 질병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질병 치유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선지자들의 예언에 기록된 되어 있는 대로 그래서 눈, 귀 이러한 그러니까 소경의 눈을 또 귀머거리의 귀를 이러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앉은뱅이를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 앉은뱅이라는 건 서지 못하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었거든요. 성경적 개념으로 보면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런 삶을 일부러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사소한 질병 같은 거 고치지 않으셨잖아요. 무슨 치질이라든지 이런 거 안 고치셨잖아요. 그거 왜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질병, 여러 가지 질병 중에서도 구원과 관련되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을 예수님께서 특히 고쳐주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기 위해 온 너희들의 질병 치유를 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의 육체적인 질병 치유를 하기 위해 온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들의 궁극적인 그 질병,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렇게 너희들이 깨끗하게 씻어진 그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게 구원이야. 그게 영원한 생명이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질병을 고쳐주시면서도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아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또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 고통 받는 걸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일시적인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사실은 구약 성경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라.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옆에 사람, 특히 불신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